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요즘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가 처치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메타 처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 처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이게 메가 처치고, 메타 처치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게 메타 처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가 처치를 지향하기보다는 메타 처치를 지향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라는 뜻은 돌아선다, 그리고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계속 말씀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그것만 고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돌아서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 그 교회도 성도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꼭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면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고, 작으면서도 건강하지 아니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메가처치도 되지만 메타처치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는가?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뭘 우리가 학습을 하든지 그래도 원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원조가 제일 좋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원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여기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증거고, 그리고 또 부흥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점점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자꾸 새신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주 바빠. 이런 교회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이 앞장에서부터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다가 파송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저 안디옥의 성도들끼리 예배드리는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지 말고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습니다.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 또 목사님이 없는 곳에 파송하고 성도가 없는 곳에 파송하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정착을 하게 하고 거기에 또 교회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리고 부흥되게 하고 언제까지 아멘을 하실라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계속 끌어안고만 있고 그냥 우리하고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하여서는 보내는 그런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어디까지 복음이 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교회든 보냄을 받은 자들로 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보내짐 받은 자가 없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초가집이든 아니면 나무 밑이든 아니면은 사랑방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부자이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남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보내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15개국 417명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간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묘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빅 선교사는 1905년에 미국에서 파송이 되어서 25살에 들어온 그런 아주 젊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급성 맹장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지금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25살이라고요. 결혼도 안 한 처녀라고요. 와서 1년도 아니고 8개월 만에 죽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처녀가 미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 개도 아까운데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어디에다 바치겠다고요? 조선에다가 바치리라.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보내졌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선교사들이 보내졌어. 그래서 이런 선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찬란한 역사를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좀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위에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캔드릭 선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이 20명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켄드릭이 가서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켄드릭이 그렇게 사랑하는 조선,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바치겠다고 하는 조선, 켄드릭이 다 감당을 못했지만 우리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작정한 청년들이 20명이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갖고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저 연탄재를 보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저거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밟히기만 하고 걸리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쓰레기만 됩니다. 그런데 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저 책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저 연탄재도 연탄재가 되기 전에는 뜨겁게 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 가지고 누군가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음식물을 데피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했던 적이 있었던 연탄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지도 않은 새까만 연탄보다도 훨씬 더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연탄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연탄재와 같이 누군가는 탔습니다. 연탄재와 같이 누군가는 녹았습니다. 연탄재와 같이 누군가는 피를 흘렸습니다. 연탄재와 같이 누군가는 자신을 버려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교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성도교회, 고암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 없는 분은 저랑 똑같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교회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자신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많이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선교사들 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또 다음에는 또 어느 교회 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지금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굳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교회는 힘이 없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갈대와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유다와 실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몰라요.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수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도 다르고 사상도 다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간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거의 한 분야에만 전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린아이들한테 전념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에 전념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만 봐도 어린아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지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도 있고 어중간한 그런 분도 있고, 이건 연령으로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학력도 다양하지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또 적게 배우신 분도 계시고, 생활 수준도 다양합니다. 하루하루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성별도 다양합니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성향도 다릅니다. 진보 성향 갖고 있는 분이 있고 보수 성향 갖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성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급하신 분이 있고 느긋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인내력이 좋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막 불끈불끈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격 다 알잖아요. 우리 성격이 지금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격이 성도교회 아니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격이 제자교회 아니면 감당이 안 되니까 제자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격이 지금 얌전히 이러고 앉아서 계셔서 그렇지 다 한가닥씩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한 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는 대단하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다양한 분들, 이렇게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향들을 가진 분들도 다 끌고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목회하시는 걸 보면 저는 10년 했는데도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다 또 보면은 성격들도 굉장히 깐깐하기도 하고 또 까다롭기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쪽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딴 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유다와 실라가 어떻게 교회를 굳게 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어떻게 굳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굳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맨날 밥 사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굳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말씀이 없던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자기의 소견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견이 진리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말씀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굳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씀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면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다 전하는 자면 누가 듣겠습니까? 다 듣는 자면 누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분도 있고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하는 분이 전할 때 또 듣는 분은 또 듣는 사명.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무슨 사명이에요? 듣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듣는 사명. 목사님들은 앉아서 들으시라 그러면 잘 못 들으세요. 사명이 전하는 사명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앉아서 듣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총회장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도 깊이 들었습니다. 제가 35년을 목회할 수 있고 총회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무슨 후원금을 많이 내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개척할 때서부터 장로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35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신선하겠어요? 항상 준비가 잘 돼 있겠어요? 어떨 때는 좀 준비가 덜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옛날에 했던 거를 또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35년 동안 꾸준히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들으시는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잘 들으시는 성도님이 계시니까 목회자도 잘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님들이 감당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는 사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일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삐딱하게 들으면 일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일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간증 비슷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장로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얼마나 복되는가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젊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쫙 내놔갖고 이제 헌금을 쭉 읽는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300만 원 이렇게 300을 이렇게 써서 올렸대요. 그런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눈이 나쁜지 아니면 영역이 떨어지는지 아무개 장로님 3천만 원 이랬대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300만 원 써서 냈는데 아무개 장로님 3천만 원 이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시험 들 일입니까? 안 들 일입니까? 네? 아니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을 그렇게 불렀다 그러지 말고 내가 300 올렸는데
3천만 원 그랬으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갖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봉투를 들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이 장로님 시험에 들겠구나. 강사 목사님 불러다가 나를 골탕 먹이로 완전히 작정을 했구나. 뭐 이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불러다가 장로님, 아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 장로님 신경 쓰지 말고 장로님 여기 3,300이라 했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요 원래 부흥에 오기 전에 3천만 원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아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 하나를 빼고 얼마요? 300만 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마음속으로 한 그것까지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실수로 읽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3천만 원을 제가 맞아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의 돈 나온다 그러면은 신나서 아멘을 하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면은 이게 막 밤잠도 못 잘 일인데,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맞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의 간증인데, 장로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삐딱하게 들을 수 있는데 삐딱하게 듣지 아니하고 그걸 은혜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이거죠.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듣는 성도가 이렇게 찰떡같이 들으면 그게 나의 복이 된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대상에서 누가 개떡같이 설교를 합니까? 찰떡같이 하죠. 그런데 개떡같이 듣잖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찰떡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들을 때가 많아요. 삐딱하게 들을 때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을 굳게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은혜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굳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신된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된 자가 필요한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 너 마게도냐로 가 이래서 가가지고 간 처음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갔는데 안식일 날,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갖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허전합니까? 안 허전합니까? 허전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도 안식일 날 어디 가지, 어디 가서 기도하지, 그리고 찾는데 이제 여자들을 만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를 하지? 그리고 바울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들은 사람이 누군지는 이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 있다고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문이 열렸어요. 예.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한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묵을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십시오. 그리고 막 강건하여다가 이 바울을 묵게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아주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 루디아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 이거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 루디아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한국 교회에 특히 유명해요. 루디아가. 교회마다 루디아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저기 성도교회도 루디아 있죠? 그거 봐요. 루디아 있잖아요. 또 루디아 있는 교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고암교회. 예. 또요. 다 있어요. 중앙시장 가도 있더라고요. 루디아. 저 우리나라에 루디아 없는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루디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이렇게 그 부서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데, 아마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제일 첫 번째로 루디아 했을 거예요. 루디아가 이렇게 유명한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왜 유명한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헌신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헌신을 본받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루디아 선교회, 루디아 전도회, 막 루디아 찬양대 막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그런 헌신을 따르라는 거지, 루디아의 이름이 좋아서 그 이름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화면에 나온 그 교회가 일찍교회입니다. 안동에 가면 조탄면에 일찍교회라는데, 일찍교회니까 화면도 일찍 나왔어요. 아까. 예. 저 교회는 일찍 가지 아니하면 혼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찍교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일찍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지금도 해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간대요. 저 교회에. 왜 그러냐면 저 교회가 유명한 게 아니라 저 교회 출신 종을 친 종지기가 유명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종지기가 누구냐면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죠. 이 권정생 선생님은 1947년도에 거지와 같은 몸으로 이제 병든 몸으로, 키가 170인데 체중이 37kg를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몸으로 이제 이 일찍교회에 오게 되어졌는데, 신장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닐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 그 교회 앞에 문간방에 살면서 16년 동안을 종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에 4시야 또 저녁에 6시에 종을 치면서 장갑도, 추운 겨울에는 장갑도 끼지 않고 종을 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장갑도 안 끼고 종을 치냐 그랬더니, 장갑을 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을까 봐 맨손으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종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잘것없는 권정생 선생을 성자가 된 종직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이 권정생 선생이 누구냐? 거기에서 종치고 글을 썼는데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강아지 똥, 몽실 언니,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신 분이 권정생 선생인데, 이분이 들어오는 그 수입으로 인하여서 한 10억 원 정도를 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2007년인가요?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하나가 유지되고 교회 하나가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디아 같은 사람, 권정생 같은 분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2003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니까는 재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 없고,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씩 떠나가더니 할머니 한 분만 남고 다 떠나간 거예요. 3년 만에, 개척한 지 3년 만에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할머니 한 분 남았다는 거예요. 집분도 없는 할머니. 그 할머니 이름이 나도의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한쪽 손도 중풍이 되어서 마비가 되고 귀도 어두워서 말씀도 잘 못 듣던 그런 분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저 할머니만 교회 떠나면 나는 교회 문을 닫아야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나도의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 나오시면 목사님은, 하나님 저 할머니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를 문 닫죠.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요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순서가 있는데, 특별한 공로패 증정 시간이 있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나 보다, 누가 봉사를 많이 했나 보다, 누가 기도를 많이 했나 보다, 전도를 많이 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도의 할머니를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떠나기를 나는 기도했는데 끝까지 교회에 남아 계심으로 내가 그거 버티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해 갖고 이렇게 헌당 예배까지 드리게 됐습니다. 이 공로는 우리 나도의 할머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특별한 공로패, 어떤 분은 공로패 그러면 공으로 막 패는 건 줄 알아요. 예. 공으로 패면 아프겠습니까? 그냥이면 뭐 막대기로 패든지 그래야지. 예. 특별한 공로패를 그 할머니한테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도의 할머니는 귀도 잘 안 들려요. 손도 잘 못 써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헌당도 되고 부흥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여수 애양원 교회 성산교회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내용은 다 잘 아시니까 그거는 빼고 양재평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전부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중에서도 제일 낙심되는 게 눈이 머는 거래요. 그러니까 손이 짓물고 뭐 얼굴이 짓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그거는 봐줄 수 있는데 눈까지 안 보이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재평 이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라 청년이었죠. 이제 30살에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만 시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력이 없어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나님 의지해봐야 뭐 이게 시력만 나빠지고 이게 뭐냐고 막 불평을 하는데, 양재평 이 장로님이 그 젊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교회는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이게 아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력을 잃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기억력을 주신 하나님께 성경을 암송합시다. 할렐루야. 이분들은요 시력을 잃은 것 때문에 막 원망을 하는데, 양재평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 보는 분은 귀가 발달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손을 못 쓰는 분은 다리가 발달한다든지 이래서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성경을 암송하자. 우리 공과책에 요절이 나오는데 매주 하나씩 우리 교회 와서 그거 암송하자. 그래가지고요 누가 읽어주면 따라 읽고 읽어주면 따라 읽고 해갖고 한 주에 그 요절을 싹 암송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2과 또 암송을 해요. 그 다음 주에는 3과 또 암송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신약 성경을 다 암송을 한다. 그리고 구약도 거의 다가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암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다가 보니까 원망하던 것이 없어지고 불평하던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 애양원에 거기 가서 성산교회 가보시면 물어보세요. 지금도 성경 암송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 암송반이 지금도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뭐하게 만들었어요? 암송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도 없어지고 감사만 있다라는 거죠.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영상에 아직 그 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주시고, 이분이 CTS에 나와서 간증을 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망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손양훈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이 양재평 장로님도 아주 그 미담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됩니까? 돼요? 예, 들어주세요. 올해 초에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계획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벌써 2월 중순이 됐는데요.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성경 한 권 읽는 것도 힘든데 신약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길거리 되고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본인만이 천국이 되는 것이며, 한센병으로 두 눈을 실명하고 손에 감각도 없어서 점자 성경도 필요 없게 된 양재평 장로는 40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애양원 사람들과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진 말씀은 보이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지금 우리 성소 안에 찾아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래갖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시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82년 생애 가운데 65년을 이곳에서 보낸 양 장로는 애양원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애양병원 예배 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조건들은 환자 가족들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은혜로운 모습.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만 있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